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오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왜 생각이 났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 생명의 말씀 정말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실은 뭐 몇십 년을 다 같이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교회로 불려올 때는 분명히 뭐 우리가 옛 생명이 있는 상태로 불려오긴 왔지만 항상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흙탕물이 있지만 샘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 이 흙탕물이 나가고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옛 생명 그 선악과 생명을 가지고 교회로 불려왔지만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우리가 그 생명가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내 안에 선악과가 나가고 생명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끊임없이 말씀 보고 우리 교회만큼 말씀 열심히 보는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물론 열심히 보겠지만 우리도 정말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그리고 목사님은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가면 항상 목사님 말씀을 깊이 들으라. 물론 이제 말씀을 깊이 들으면 사실 그 안에 이제 해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기는 하고, 그리고 또 뭐 말씀 열심히 깊이 듣는 거 외에는 또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말씀 열심히 듣고, 그래서 저는 그 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거 외에 뭐 다른 교회 생활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집회를 하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우리가 잔치를 하고 하여튼 이런 생활을 저도 막 3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제 안에는 끊임없이 부정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끊임없이 문제가 나왔고, 말씀 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말씀 안 들으면 또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또 나오고, 그 끊임없는 그 생활을 해왔어요. 해왔는데도 별로 제 안에 있는 이런 선악과 옛 생명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저는 말씀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말씀 듣고, 문제가 생기면 말씀 듣고, 그냥 문제가 많으면 더 많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늘 해왔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옛 생명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 별로 해보지를 않고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그 수키 언니가 저번에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는 최근에 그걸 알게 됐거든요. 최근에 내 안에 이 선악과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는 상태로 내가 교회 생활을 했구나. 이걸 제가 정말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분명히 옛 생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선악과가 있어서 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걸 있지만 말씀 들으면 되고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옛 생명에 속했고 뭐 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정말 한 번도 내 몸에서 선악과가 나간 적이 없는데 완전히 뿌리 뽑혀서 완전히 멸해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딱 듣고 나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왜 문제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지, 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있잖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낮에 말씀을 보잖아요, 보통. 아침이나 뭐 하여튼 오후나 낮에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살면은 또 가라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잘 때 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진짜 그렇게 돼 있네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뿌린대요. 진짜로. 저도 잘 때 뿌리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됐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뭐 그 다음날 가면 바로 가라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왜 내 안에 선악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안 됐나? 내 안에 생명과를 뿌리시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분이 있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데 원수가 그걸 뿌렸다는 걸 아시면서도 종들이 뽑을까요? 이러니까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분이 있었던 거예요. 와, 저는 이거 진짜 놀라워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왜 내 안에 있는 선악과로 인해서 내가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살았냐. 이런 분이 우리 앞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가라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 분명히 가라지가 보이거든요. 그 씨 뿌리는 분은 보일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 곡식을 뿌려놨는데 이 가라지가 난 게 보일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거 뽑다가 이 곡식도 뽑힐까 염려해서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신 분이 계신 거예요. 두시고 그냥 두고 추수 때까지 그냥 돌아. 추수 때가 오면 이게 열매가 딱 열리면 열매가 다르잖아요. 가라지와 곡식은 열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자랄 때는 이게 비슷해가지고 잘못 뽑다 보면 이게 진짜로 곡식까지 뽑히니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저는 30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목사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지적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적하신 적이 없고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신 적이 없고 분명히 우리는 뭐 선악과 투성이죠, 사실은. 뭐 하여튼 뭐 근데도 불구하고 맨날 남편하고 하나 안 되고 맨날 문제 많고 간증할 때는 물론 이제 말씀 듣고 밝아져서 간증하지만 밝아져가지고 뭔 간증을 하냐 하면 내가 전에 이러이러한 부정이 있었다 이런 간증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가라지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뽑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냥 그 선악과는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이 뿌린 그 생명의 씨앗만 보고 그것만 계속 그 씨만 뿌리신 분, 생명과만 계속 양식 공급하신 분, 내 안에 생명만 자라도록 양식 공급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양식만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진짜 놀라워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대구교회를 양육하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추수 때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랬거든요. 추수 때가 지금 추수가 되려면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추수 때인 것 같아요. 추수 때가.
어, 추수 때가 온 것 같아요. 왜 추수 때냐 하면 열매가 열렸거든요. 어떤 열매가 열렸냐 하면 목사님이 2년 전인가? 2년 전에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깨어나시면서 씨가 완성됐다 이랬거든요. 씨가 완성되었다. 씨가 완성된 게 추수가 된 거잖아요. 어디서 완성됐는가? 예수의 씨는 2000년 전에 완성됐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성됐고, 목사님이 4년 전부터 저는 이 추수 열매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생명과의 열매가 완성된 거잖아요. 생명과 나무가 자라서 생명과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과는 뿌리부터 줄기, 가지, 꽃 모든 것이 이 생명과로 온전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든 사역은 정말 흠과 티가 없이 온전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나무가 모든 것, 그냥 목사님 정말 사역이, 제가 뭐 목사님 사역을 뭐 판단할 제가 자격은 없지만, 그냥 제가 열매가 열린 걸 보니까, 물론 저는 목사님 따라오면서 한 번도 목사님 말씀이 온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우리가 다 없잖아요. 항상 목사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잖아요. 정말 온전한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였거든요. 생명의 열매였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죠. 싹이 날 때 열매였고, 가지가 날 때 열매였고, 잎이 있을 때 열매였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죠. 꽃이 필 때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우리에게 양식이 되었고, 모든 게 온전해서 마지막에 열매가 열렸구나. 열매가, 목사님이 예수의 열매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실 때 그때 열매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뤘다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때 다 이뤘다 하실 때 그때 열매가 열린 거죠. 완성된 거죠.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 목적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어놓은 그 사람이 완성된 거죠.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 안에 완성됐지만, 목사님 안에서 씨가 완성된 것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2년 전에 목사님이 씨가 완성됐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뭐가 완성됐는가? 목사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씨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되면 씨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면 내가 따로 뭐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씨가 완성됐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한 사람을 지었고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예수하고만 상대하는 분이거든요. 예수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포함한 사람이니까. 예수 한 사람 지었고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한 사람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게 사실은 온 인류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씨가 완성되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가 뭐 예수처럼 막 그렇게 돼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면 완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근데 예수는 온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완성해 놓으신 분이거든요. In Christ, 예수 안에 완성해 놨는데, 목사님은 어디서 예수와 하나 되셨는가? 씨가 완성됐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서 하나 됐는가? 죽는 그 죽을 육체를 가지고 죽음 앞에 서서 예수와 내가 하나구나. 예수도 죽을 운명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을 운명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우리도 죽을 운명 가진 그 사람으로서는 예수와 너무나 하나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너무 다르게 인식됐어요. 예수의 죽음은 너무나 거룩한 죽음이고 내 죽음은 너무나 쓸모없는 죽음이고 이렇게 인식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을 해도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절대로 예수와 하나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는 그냥 우리 따라가는 주님이죠. 뭐 목사님도 뭐 지금까지
예수가 진실한 사람이어서 따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진실한 사람이어서 따르는데 그 진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목사님은 진실한 사람이시죠. 이렇게만 알지. 근데 나랑은 다르죠. 나는 내 안에 선악과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하고 같을 것이며 어떻게 목사님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도저히 뭐 예수는 당연히 하나 안 되고 목사님하고 저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언니 오빠들 가도 저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저는 뭐 창세기 언니 오빠들 아니라 교회 어느 누구하고도 저는 저보다 나은 분들이죠. 다 사실은. 제가 사실 제일 꼴찌 하는 사람이죠. 저는 뭐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 저는 뭐 저도 저를 포기하고 남도 저를 포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인데 제가 누구랑 하나 되겠어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형제랑도 저는 하나가 안 되고 뭐 비교할 수 없죠. 우리 형제의 성품을 저는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안 되죠, 저는. 그러면 이거는 열매가 될 수 없죠. 나는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죠, 뭐. 그냥. 인생 그냥 끝나는 거죠, 뭐. 내가 어느 천년에 따라가서 목사님처럼 될 것이며 예수처럼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시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느 자리에서 하나 됐냐? 목사님 사역으로 하나 되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 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 해놓은 말씀보다 더 많아요. 목사님 45년을 말씀하셨거든요. 더 많다니까요. 그 목사님이랑 제가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걸로 예수와 하나 되신 게 아니고 죽을 운명으로 하나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안에서 드디어 내가 예수와 하나 됐다. 그 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은 그건 분명히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그건 목사님의 죽음이기도 하고 저의 죽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죽음이에요, 사실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의 죽음이기도 해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발견하시고 막 그렇게 막 찬양을 하신 것 같아요. 와,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 될 길이 생겼다. 예수와 하나 될 길이 생겼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과정을 거치고 깨어나시면서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 죽는 운명. 저는 그때 목사님이 그 당신 자신의 죽을 운명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씨가 완성됐다. 씨는 어디서 완성되는가? 예수의 씨가 완성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안에서 씨가 완성되신 거예요. 목사님 안에서. 목사님의 전 사역이 사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사람, 그렇지만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 목표를 딱 찍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운명 안에서 목사님은 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 되는 자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됐다. 라고 언어로 마지막에 밝히셨지만 사실 목사님의 전 사역은 예수 안에서 하나인 삶으로 목사님 사신 거예요. 목사님 사셨지만 그걸 마지막에 열매를 만드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생명나무가 모든 것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열매가 목사님 당신의 그 육체 안에서 죽을 운명을 가진 그 존재 안에서 씨가 완성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자신 안에서 씨가 완성됐다. 어떻게 완성됐나? 예수와 하나 되신 거죠. 예수와 하나 된 것이 우리는 열매예요. 우리 다른 거 지금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라왔고 예수와 하나 되면 우리는 예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와 하나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주고 싶은 사람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게 인생의 완성이죠. 내가 어떻게 따로 내가 막 거룩하게 된다든가, 내가 어떻게 영화로운 존재로 바뀐다든가, 내가 행위가 온전해져서 이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는 거. 내가 정말 평생을 따라가던 그 예수와 하나 되면 이게 완성이지. 다른 게 완성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인생의 완성이죠. 다른 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예수와 딱 만났다. 내가 이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것은 목사님이 예수와 나의 1대1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1대1의 관계, 1대1의 만남. 1대1이 되려면 1대1, 1대1. 네, 이렇게 주먹 보이죠? 1대1. 존재와 존재. 예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 생활을 했냐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항상 했어요. 이건 1대1이 아니고 항상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항상 이건 왜냐면 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선악과 먹은 난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별로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나는 주님만 따라가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따라갔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있는 상태로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있는 게 내가 너무 싫으니까 이게 날마다 가라지 뿌려지니까 사탄은 우리 목사님도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뿌리셨지만 사탄도 있잖아요. 날마다 가라지 뿌려요. 날마다 잘 때 진짜로 가라지 뿌려요. 왜냐하면 가라지 밖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내 안에 그 옛 생명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그냥 싹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밖에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가라지가 나면 내가 너무 싫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싫어서 우리가 말씀 따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그냥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따라갔는데 목사님 마지막에 씨가 완성된 것은 그 따라가던 주님에서 하나가 됐어요.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가 됐고 만났고 결혼이 됐어요. 결혼이 됐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혼이 되려면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전에는 신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됐거든요. 신랑만 있었어요. 신랑이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기만 했어요. 나를 별로 인식 안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생각도 하기 싫어가지고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갔거든요. 신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된 거죠.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은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 하나 됐다. 결혼이 됐다. 라고 하신 것은 당신 자신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당신 자신의 존재를 딱 찾으신 거예요. 목사님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 씨가. 그 씨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 목사님 자신 안에서, 목사님 안에서 발견이 되신 거죠. 목사님 자신이 예수와 하나인 그 존재가 딱 찾아진 거죠.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 되고 결혼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결혼이 됐고 막 이런 얘기 한참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가 됐고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드디어 만났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환하셨어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 했다면 광야에서 광야는 가라지가 있는 생활이거든요. 내 옛 본성이 끝나지 않은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하늘의 양식이. 목사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늘의 양식이었거든요. 완전히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 양식 먹고 그렇지만 제가 목말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라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양식이 내려와야 돼요. 이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다가 목사님 마지막에 예수 운명과 딱 하나로 발견되고 씨가 완성되고 이 씨가 예수는 가나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동산 안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고 가나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예수 하나 돼서 가나안 가셨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안으로 그냥 건너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환하셨어요. 마지막 복음. 목사님이
어, 내가 감히 이 복음을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히 이 복음을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복음이면 마지막 복음이죠.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이상 없잖아요, 복음이. 하나 되면 완성이거든요. 다른 걸 더 찾는다면 이게 마지막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걸 더 찾는다면. 그렇지만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내 복음의, 내 인생의 목표라면 이 복음은 마지막 복음이죠.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복음이니까. 어디서 하나 되는가? 그 죽을 운명 안에서. 나도 죽을 운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죽을 운명으로 가나안을 건너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 죽을 운명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 이 요단강 때문에 가나안을 못 갔거든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 이 요단강의 정체는 뭔가? 이 요단강의 정체.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거는, 이 요단강은 창세기에 땅이 수면에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면이에요. 만날 수 없어요, 둘이. 하나님과 사람이 분명히 하나 되려고 만들었는데 만날 수가 없게 만드는 수면. 그리고 요단강. 이건 뭐냐면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은 누가 멸하나? 예수의 죽음이 멸했고, 이제 목사님은 그 예수의 운명과 하나된 당신 자신의 운명으로 그 죽을 운명 안에서 하나 됐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거는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이건 내 죽음이고 사람의 죽음이고 목사님 당신 자신의 죽음이기도 해요. 목사님은 예수와 하나 된 그 운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근데 혼자만 건너가시려고 건너가신 건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했거든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애는 나의 죽음도 있어요, 거기에. 내 죽음.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 없었던 내 존재가 뭔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를 사탄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선악과 먹어가지고 내 존재가 완전히 그냥 팔려가 버렸어요. 사탄에게 팔려가 버렸어요. 내 존재가, 사람이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저도 처음에 가장 저는 궁금한 게 내가 누구인가였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아, 세상에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사람이. 사탄에게 팔려가 버려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선악과가 이렇게 지독스러워요. 지독해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걸 모르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냥 선악과로 그냥 살도록 완전히, 정말 있잖아요. 이 선악과 먹은 사람이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존재를 내가 어디서 찾았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이 혼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육체의 죽음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제 존재를 찾아버렸어요. 내 안에도 그 죽음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음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나 죽을 운명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죽을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네. 예수의 운명과 내 운명이 같은 운명이네. 저는 이 존재를, 그 얘기 듣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팔려가 버려가지고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는 나를 찾았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저는. 나는 죽을 존재로 죽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죽음을 가진 존재구나, 내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근데 이 죽음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은 허무한 죽음, 쓸데없는 죽음, 무서운 죽음, 가치 없는 죽음, 이거였거든요. 별로 하여튼 싫은 죽음, 이거였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발견한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셨고 죽음도 한 죽음만 지으셨거든요.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타락한 사람, 선악과를 먹고 이탈한 사람, 그리스도는 위치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 원래 한 사람만 지으셨거든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고 죽음도 하나예요. 한 사람 지었는데 죽음이 두 가지일 리가 없잖아요. 한 사람 지으셨거든요. 아담은 이탈한 사람. 그래서 아담이 인식하는 죽음도 이탈한 죽음. 왜곡된 죽음인 거죠. 죽음도 왜곡돼 있는 거죠. 삶도 왜곡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면 예수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이 내 죽음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이 나의 죽음은 나는 지금까지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을 운명이 가치 없고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로 나를 지어놨구나. 예수 안에 있는 내 죽음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이렇게 제가 제 존재를, 내 죽음을 되찾았는 데 있잖아요. 내 죽음을 찾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죽음을 되찾았어요. 죽음을. 이 죽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죽음 진짜 뭐 찾으면 뭐해 싶잖아요. 와, 근데 아니에요. 이 죽음을 찾으면 있잖아요. 삶을 되찾아요. 놀라워요, 이게 진짜. 저는 진짜로 제 죽음을 되찾았다니까요. 저는 입만 열면 죽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분명히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을 되찾았거든요. 나의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이거는 사탄을 멸하는 죽음이고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는 죽음이구나라고 내 죽음의 가치를 되찾았어요. 내가 내 죽음의 가치를 되찾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있잖아요. 제 삶을 되찾았다니까요. 내 존재를 되찾았어요. 제가 나라는 사람을 되찾았어요. 제가. 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되찾는가? 어떻게 되찾는가? 내가 죽음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있잖아. 이게 구속이거든요. 구속은 뭐냐? 원위치 회복이잖아요. 예수와 하나 된 운명을 회복하는 게 구속이잖아요. 구속. 구속. 구속은 원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아담에서 예수 운명 안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회복이 됐거든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운명 안에서 하나 되신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을 듣고 예수의 구속의 복음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구속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예수가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내 죽음을 회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음을 저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는데 예수가 내 죽음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근데 봐도 저는 몰랐을 건데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운명 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있다라고 하신 내가 감히 이 복음을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신 목사님의 이 마지막 복음 안에서 제가 저의 죽음을 되찾았어요. 제 존재를 되찾았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저를 되찾은 거예요. 죽을 운명으로 지어놨구나 하는 저를 되찾았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놀라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걸 사람들은 저보고 맨날 같은 말 한다 하는데 저는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있잖아요. 같은 말 못해요. 저는 같은 말 두 번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같은 말 하라 그러면 저 두 번 못해요. 근데 저는 절대 같은 말 하는 거 아닌데 제가 같은 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실감나게 맨날 하겠어요. 제가? 저는 있잖아요. 이 말을 날마다 해도 새로워요. 날마다 해도 새로워요. 이 죽음이 너무 신기해요. 이 죽음의 비밀이 너무 신기해요. 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가? 내가 죽을 운명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내 죽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요단강 못 건너가요. 사람들이 죽음 뭐 그거 별거냐, 뭐 죽음 얘기하냐, 그냥 원형 회복했다 하면 되지, 그냥 산원 회복했다 하면 되지, 그리고 뭐 그냥 구속됐다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이 싫다는데 죽음 얘기 자꾸 하냐 이러죠. 아니에요. 이 죽음 얘기 안 하면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나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딱 이 말 하면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탄을 멸하는 유일한 무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의 죽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죽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있잖아요. 말로만. 나는 죽을 운명 가졌다.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해도 되고,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그냥 이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요단강이 사라져요. 이 말만 하면 사탄이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죽음 지불할 거 없어. 지불은 무슨 하기는 뭘 해요. 나 죽지도 않았는데. 나 나중에 언젠간 죽겠죠. 죽음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불해봤자 그게 혼의 죽음이라서 사탄이 멸해지지가 않아요. 죽음 살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 죽음 살아내봤자 그게 혼의 죽음이라서 사탄이 안 죽어요. 멸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걸로 사탄이 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은 이미 내 혼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데 이 혼의 죽음 지불한다고 사탄이 멸해지겠냐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게 사탄인데 그런 걸로 떠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 내가 왜 이런 말투로 말하지? 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사탄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강하게 하는 거는 그런 걸로 떠나가는 거 아니고요. 예수가 시험받았잖아요, 사탄에게. 예수가 뭐라고 하고 이겼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말하니까 사탄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떠나갔어요. 그냥 말만 하면 떠나간다니까요. 나는 죽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러면 사탄이 멸해져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예요. 놀라워요. 죽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 죽어요? 나중에 어차피 죽을 건데.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죠. 살아있지만 나는 죽을 운명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나는 죽음을 내장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나를 장착시켜줬어요. 죽음의 무기라는 것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내 안에 이미 육체 안에 이미 넣어놨다니까요. 육체는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육체는 죽음이 약속돼 있잖아요. 죽음이 약속돼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탄을 이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예요. 우리는 승리자를 하나님이 이미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이 정도로 지어야지 잘 지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목사님 마지막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다, 지금. 아, 정말. 아, 목사님, 저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복음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의 복음은, 물론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과정을 따라서 지금 왔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제가 딱 알고 나니까, 아, 뭐, 열매를 한번 먹어보면 누가 이파리 씹고 있겠어요. 열매를 먹었는데, 이 달콤한 열매를 먹었는데, 그리고 이 열매를 먹으면 나도 먹을 때 달콤하지만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씨는 또 재생산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다고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내가 감히 이 복음을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복음은 이거는 정말 정말 우주를 회복하는, 인류를 회복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 이 입이 부족하다, 정말 말을 하려니까. 언어가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하고 진짜 좀 약간 미쳐 날뛰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제가 정말 자제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우주가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이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 가지고 있잖아요.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그 운명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나를 지금까지 평생을 속이던 이놈의 선악과 완전 멸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 원위치로, 너 원위치로 가.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부러워할 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천사를 부러워해가지고 내가 종노릇 했는데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할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편체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자지 내가 너를 부러워할 자가 아니야. 이렇게 딱 원위치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선악과는 더 이상 나에게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선악과. 선악과는 필요하겠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럴 때 필요할 때 내가 쓰는 거지. 종으로 내가 쓰는 거지. 나를 지배할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의 위치가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돼요. 정말 여기서 인권이 회복돼요. 정말 당당한 사람의 위치가 회복되는 이 복음을 목사님이 마지막에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이 말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 뭐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내가 나에게서 가라지가 분리되고 선악과가 멸해졌는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고 제가 이해가 됐는데 왜 추수 때가 돼서 내 안에 가라지가 드러났냐 하면 추수 때가 진짜 추수 때 열매가 내 앞에 참 열매가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운명 안에서 목사님 당신의 자신 안에서 열매가 딱 열려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할 때 난 너무 자랑스럽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 말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목사님 말씀하셨고 김진희 오빠도 나는 이 말할 때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병훈이도 나는 죽음이 있는 인생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할 때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저는 이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새로웠어요. 너무 새로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가 열매라고 하시냐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게 열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열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열매가 목사님 안에서도 완성됐고 오빠들 안에서 완성돼가지고 그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인생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 운명 안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열매인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서 자랑스럽대요. 인생인 것이 자랑스럽대요. 인생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생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온전합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을 완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루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당신의 창조는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창조는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게 인생의 완성이지. 이것이 추수때고 열매지 뭐가 열매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열매였던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 안에 제가 그렇게 가짜면서 그렇게 가짜고 막 내 안에서 가라지가 나오고 막 있잖아. 제 거짓이 정말 거짓이 충만하게 나오면서도 제가 거짓인지를 몰랐어요. 드라마를 보고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거짓인지를 몰랐고 형제와 그렇게 하나가 안 되면서도 제가 거짓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선악과가 가리고 있어갖고 자기가 안 보여요, 사람은. 그래서 가라지가 있어도 몰라요. 안 보여요. 자기가 가짜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목사님에겐 관심이 없고 목사님 말씀만 취하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사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게 가짜인 줄을 몰라요. 목사님 존재에는 내 관심이 없고 내 이 존재는 버리는 사람이면서 죽을 운명으로 가는 그 존재는 내가 싫어하고 버리면서 말씀만 취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은 내 필요로 취하고 이러면서도 내가 가짜인 줄을 몰라요. 왜 몰랐는가? 열매가 안 드러나서. 근데 이제 열매가 드러났잖아요. 제가 그 열매 앞에 딱 서니까 내가 가짜구나 한 게 딱 드러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사람인 것이 싫고 죽음이 있는 인생에서 저주스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말씀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말씀만 좋아하고 있는 내가 딱 드러난 거예요. 가짜가 드러난 거예요. 가짜. 가라지가 드러난 거예요. 가라지가. 제 인생 안에서 가라지가 드러났다니까요. 절대로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는 가라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추수 때인 거야, 추수 때.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가라지도 열매를 맺고 알곡도 열매를 맺는 이 추수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왜? 목사님이 열매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씨가 완성되었다 하셨기 때문에, 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라지도 그 씨에 딱 비추어 보면 가라지 열매인 게 드러나잖아요. 참 열매 앞에 거짓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추수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라지가 드러나니까 끝나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가라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라지인 줄 모르고, 가짜인 줄 모르고 살면 멸망이잖아요, 멸망. 와. 근데 가라지가 딱 드러나니까 끝나버리잖아. 아, 나 가짜네. 와, 나 가짜였네? 세상에 내가 그렇게 가짜를 막 내고 있으면서도 가짜인 줄 몰랐는데 그날 가짜인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때 가라지가 먼저 거두어졌어요. 제게서. 가라지가 먼저 거두어져 가지고 단으로 묶고 불살라 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 놀라워요. 복음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래서 알곡은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식은 뭐예요, 곡식은? 그 가라지가 끝나버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저에게 남은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을 운명. 모든 가짜가 끝나고 나니까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은 제 존재밖에 안 남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요. 내 모든 것이 가짜로 그냥 다 그냥 불사라지고 다 끝나고 나니까 나에게 남는 유일한 것은 죽을 운명밖에 안 남아요. 제가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내 존재와 예수의 존재가 하나구나. 거기서 완전히 그것만 남았어요. 이게 그 주님이 뿌리신 곡식의 열매예요. 주님이 뿌리신 곡식의 열매는 뭔가? 죽음이 있는 육체예요, 육체. 하나님은 뭘 만드셨냐 하면 이 죽음이 있는 육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죽음이 있는 육체를 쓰기를 원해요. 죽음이 있는 육체예요, 반드시. 육체는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비밀이에요. 육체가 죽음이 없으면 죽음이 없을 수가 없죠. 육체는 죽음이 반드시 있는데 육체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멸할 수 있어요. 사탄은 죽음에 못 오거든요.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사탄이 천사가 먼저 있어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거역해서 사탄이 된 그 사탄에 거역하는 존재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더라도 하나님 경륜을 위해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더라도 반드시 이 사탄은 하나님 경륜을 방해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탄의 존재는 멸해져야 돼요. 멸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멸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죽음이 있는 육체로 지으신 거예요. 죽음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죽음이 있는 육체가 남았어요, 저에게. 모든 가짜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을 운명을 가진 나라는 사람이 그냥 남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네요.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 생각 있잖아요. 혼, 이런 거 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혼은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와요. 혼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혼은, 내 육체가 누구의 육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혼은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저렇게 쓰이기도 해요. 내가 선악과의 지배를 받으니까 선악과에 막 쓰이잖아요. 선악과에 쓰니까 몸도 선악과에 쓰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혼은 혼 자체로 구속이 될 수가 없어요. 혼은 이미 선악과의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 혼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육체가 끝날 때 혼도 끝나요, 그냥. 근데 내 몸이 있잖아요. 내 몸이 딱 구속이 되면 내 몸은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죽음은 사탄 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육체로 드디어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얼마나 되고 싶냐고, 하나님이 육체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경륜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게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제 이 육체가 내 안에 이 그 거역하는 세력이 내 안에서 끝나지면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육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새로 난 사람,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새겨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이 새겨진. 하나님 법이 내 법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 법이 행해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세상에.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가 왜 그게 안 됐는가. 막고 있는, 이거 안 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안 되게 하잖아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죽을 운명을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을 내가 회복했는데, 이 죽음이 사탄을 멸하니까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자동으로 새겨지잖아요. 신기해요, 이게 진짜로. 왜 내게, 저는 이상하게, 저는 진짜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제 안에 마음이, 제가 너무나 속아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이 회복한 인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 인생 회복하고 사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정말 오래 살고 싶고요. 다음에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요. 전에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또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이 운명 회복하고 싶고, 다시 태어나려면 아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시 선악과 먹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인생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것밖에 없어요, 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목사님의 이 마지막 복음을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난 진짜 이상해요. 왜 이 마음이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 너무 탁월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완성인데,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운명 안에서는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고, 그 운명 안에 모든 사람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운명 회복하면 사탄을 무조건 이기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 자동으로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무 좋잖아요. 이제 다시는 속을 수 없는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속지 않아요. 이거 정말 복음이잖아요. 다시 속지 않아요, 다시. 다시는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죽음 안에서 죽음으로 다시 난 사람이거든요. 그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육체의 죽음. 똑같은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회복한 사람이거든요. 죽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원래 죽음 갖고 있었는데 사실 속은 거죠. 그 죽음을 내가 이제 보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죽음 안에는 사탄이 다시는 올 수 없잖아요.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 못 와요. 나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늘 죽음을 갖고 있잖아요. 늘 죽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다시는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승리하는 삶. 이것이 승리자들의 나라. 천년왕국인 거죠. 성경 안에만 있던 천년왕국. 목사님 말씀 안에만 있던 천년왕국.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천년왕국이잖아요. 언니들이 지금 다 승리자들이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나라는 신기해요. 가난한 여인들이 먼저 본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정말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데 가난한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 저는 이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 진짜. 잘 나가고 그래도 좀 고상하고 품위 있고 막 좀 유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다 봐야 되겠지만 먼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 진짜. 정말. 진짜 웬일이야, 진짜. 나같이 꼴찌하던 사람을
이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다니. 아,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요, 진짜. 살다가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 정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